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려고 혹시 또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목감기라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 환자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30분 계시더라고요. 로비. 요즘에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육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에 바울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아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표현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나서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상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면류관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기도로 도우며 물질로 연보로 후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고 그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신의 그 열매와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 강한 신뢰감과 자랑스러움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둘러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러놓다라는 의미의 이 스테포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제 둘러놓다 머리에 이렇게 둘러 쓰는 거. 이제 우승자에게 그 씌워지는 이 월계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즉 운동선수가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고 가장 높은 기록으로 받게 되는 그 상과 면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 이 상, 메달을 받게 되면 그 선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대표팀들이 그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그들이 이제 결과로서 메달을 따게 됐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달이 참 무겁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선수들도 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그 스포츠 중에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얼마 전에 이제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29년 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승했었는데, 제가 이제 만으로 39세가 됐을 때 이제 우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승하고 나서 이제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승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응원을 하는 그 팬들도 다 같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막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 LG 야구팀이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원래 그 LG의 구본무 회장이라는 분이 이 야구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94년도에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우승을 못하니까 우승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회장님께서 98년도에 LG가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하고 이 MVP가 이 LG 팀에서 나오면은 내가 롤렉스 시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8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도 그 구장 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LG 트윈스가 우승한다라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게 이 롤렉스 시계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그 시계가 얼마나 기념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그것을 받기를 바라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갑오로 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타를 칠 때마다 세레모니로 롤렉스 시계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안타 칠 때마다 나가서 손목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쨌든 우승을 하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그러한 교회다라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양육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만큼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랑은, 보람은 어디서 느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 그리스도의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때 목회자는 기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요. 목회자들이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은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아니라 성도가 자랑이자 열매로 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도 또한 이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그 마음들을 알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1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씀처럼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성도는 어디에 기초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믿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신앙의 기초 가운데서 튼튼히 하게 될 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 안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굳게 서 있다라는 뉘앙스인데 이것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라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영적 전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군인들이 당당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이 승리를 따라서 성도들은 이 주님의 승리를 기초로 해서 사단과 날마다 싸우며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인데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 안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하였는데 13권의 책을 보면은 가장 그가 종종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나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복음 안에 서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160번 이상이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이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은 이 앞전에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기록되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3장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3장 말미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로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내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 4장에 실제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이 순두계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방문하고 교회를 세울 때 아마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이들은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뭐 여전도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래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들 같은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투었다,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툼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 봉사를 할 때 왜 이것부터 하느냐 저것부터 하지, 왜 이 메뉴를 하느냐 저 메뉴를 하지, 이러한 것에서부터 사실은 다툼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되고 교회 내에 시험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신앙의 어떠한 고민들 속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간단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성격이 다를 때 이러한 갈등들이 보통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말로 그들이 본질적인 문제인 이 진리와 관련돼서 복음과 관련돼서 다툼이 있었다면 그들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이 본질적인 것에 인해서 갈등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들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각각 복음의 헌신적인 여성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들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뭐 의견의 충돌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 같은 것들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일을 하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여인 간의 불화는 교회 전체의 혼란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까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 불화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걸로 시작했겠지만 그 갈등과 분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라고. 즉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인품들이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가 크던 작던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이 다툼이 잘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모 교회 목사님께서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순복음 스타일로 막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기도 집중이 안 되네라고 말하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네 저렇게 기도하네 이런 걸로 싸우기도 했다라는 것도 듣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찬송가를 좋아하고 이 찬송가가 은혜로운데 누군가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그것은 내 취향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닌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고수하고 남의 의견을 안 듣고 내 의견만 강요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은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교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의 자세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경험과 이야기들을 통해 권면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며 깎아내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 내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관심을요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을 이기고 싶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에서 더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파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들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동기가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면 자신에겐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에게는 중심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그의 삶의 모든 가치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연하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드러내기를, 그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을 향한 질투와 시기조차도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성격이 좋아서 이 전혀 싸우지 않는 인물이거나 갈등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게바와 바나바죠. 베드로와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하였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있다가 이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 할례자들이 오게 되니까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받을까 봐 이제 안 먹은 것처럼 숨길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이방인이나 할례자 모두에게 이제 전하여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먹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전의 율법을 따르고 두려워함을 통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책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고 그 바나바가 보증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이 신원에 대해서 보증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전에 박해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친 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신과 같이 이 사람도 이 은혜를 받아서 사도로
이 세워진 것을 인정한 자들을, 그래서 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역시도 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역시도 바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들이 게바와 바나바가 여전히 그 율법의 그러한 조항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담을 허무시고 복음의 자유함을 주신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가리우려고 하고 자신들이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바울은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비록 정말로 중요한 바나바였고 정말로 중요한 베드로였지만,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 잠깐의 행위로 인해서 복음이 혹시나 가리워질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는 책망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까지도 양보하고 타협하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타협해야 될 부분, 서로가 주장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과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또한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들을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관용의 태도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될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 신천지들, 사이비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해야 되느냐, 관용하고 받아들여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의 생각의 다름과 성격의 차이 속에서 오는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서로 어떠한 문제를 닥쳤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국 마음이 조금 더 크고 넉넉한 아량을 지닌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사과를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조차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득바득하면서 싸우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사과하고 베풀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깨트리고 파괴할 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파괴할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새삼예배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기쁨의 서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요. 환경이나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풍파가 있는가 하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나 상황은 때로는 안 좋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중적인 손해를 갖는 거예요. 육신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기쁨까지 빼앗긴다면, 그 육신의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까지 빼앗긴다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마저도 빼앗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건강을 잃을 때라도 구원을 빼앗긴 것은 아니니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감사라는 단어의 어근도 같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 그리고 기쁨은 카라예요. 카라. 비슷하죠. 네, 뒤에 붙는 이 어미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 모두가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잃으면 감사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참된 평강의 상태를 그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의 참 모습은 고난의 때에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웃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한 법적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만약에 번역하면 이 헤세드가 될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죠.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이주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모습을
어여삐 여김을 통해서 그가 관용의 태도, 자비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왔을 때 다른 데 갈 것 없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죽게 하고 일꾼들에게 명해서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주어라 라고까지 명령합니다. 나중에는 룻과 결혼해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서로 베풀어야 될 자비와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가 곧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관용을 기대하며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는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예수님의 자비에 기대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을 알고 있는 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그 관용으로 은혜를 입었고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 역시도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장 이 후반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 재림의 날을 아는 자들, 주님께서 가까우심을 아는 자들은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나의 권리와 의무보다도 사랑하며 관용하는 태도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된 평강을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가 없고, 은혜를 알 때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여기 맡기라라는 단어는 원래 던져버리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의미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곧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많은 순간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의견 차이나 성격의 차이 속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화해에 힘써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기쁨이 빼앗길 것이 많지만 언제나 은혜를 기억함으로 너희가 참된 평강의 상태를 누려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관용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관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은 이 사랑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것이고 참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이 네 가지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